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편안하게 앉죠.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이 고운이 행복이니 불행이 하는 것이 전부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어떻게 돼 일어나느냐, 자꾸 지레 짐작해요. 지레 짐작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 자꾸 옛날 보고 들었던 기억을 쫓아가고, 이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면서 좋고 나쁜 것이 거기서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생각, 불행한 생각에 거기 머물면 뭐냐,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좀 행복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본래의 마음 자체는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이걸 번갈아 일으키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건 뭐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어떤 생각에 머무느냐,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50, 60이 넘고 70 돼가면서 어떠냐, 60, 70, 80,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도를 확실히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꿈과 같은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꿈과 같은 생각이 드느냐, 생각은 내가 일으킨 환상이거든. 내가 일으킨 환상인데 그 빠져들었을 순간만은 뭐냐, 그게 사실로 보여. 꿈꾸는 것도 뭔지 압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환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생각이. 이것을 우리는 전도몽상이라. 전도몽상이라.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내가 돼버려. 생각을 일으키기 전엔 그런 나다 니다니까 없거든. 그래서 생각 이전의 본래의 모습, 생각 이전의 본래의 모습,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고요하고 그냥 어떠한 것도 많이 표현이 안 돼요. 가장 안정되고 가장 말하자면 최고로 편한 자세, 요게 뭐냐면 본래의 모습이지만 이것도 표현이 좀 잘못, 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생각이 다 없어진 상태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라고 내가 얘기만 했을 뿐이지 이 얘기를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면서 이 도리를 바로 알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도리를 바로 알면 행과 불행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생과 사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 생과 사는 뭐야?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다음 생각을 다시 준비해서 그 생각을 올라타고, 그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유행을 하니까 그 꿈이라 그래, 꿈. 꿈과 같기 때문에 전도몽상이다.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일으킨 환상인데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른다.
근데 왜 가짜인지 모르냐? 그 빠져있을 때 그게 진짜로 보여. 그런데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에 머물던 순간에 그것이 조그만 시간이 가게 되면 행과 불행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면 좋고 나쁜 건 두 가지로 갈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생각 이전의 본래의 모습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요걸 바로 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되는 경전이 뭐냐, 금강경이 우리 보통 핵심되고 그것이 많이 애독합니다. 금강경. 이 금강경 금강반야와라 바라밀경인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바라밀경 반야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혜를 말해. 지혜로움을 갖다 반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은 쪼갤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이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없다 이런 의미로서 금강이 났어요. 그럼 최상의 지혜로서 반야, 지혜를 증득한다. 즉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깨닫는다. 부처님이 깨달으면 뭐냐, 바로 생각 이전에 묘한 체를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과 사도 없고 행과 불행도 없고 좋고 나쁜 것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오직 최고로 편안한 자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 상태. 우리가 말하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서 떠돌아다니면서 생각 속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건 전부 내 생각입니다. 각자 일으킨.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쏘아가지고 그게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반야부 600부 설하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 너희들이 좋거나 나쁘다 하고 머물러 있는 데는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이 일으킨 네 환상에 지금 쏟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환상에 그 쏟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깨라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여기 반야부 600분대 여기 부처님 45년 설법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승경제는 뭐야, 여기에 대한 비유 설명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가지고 가지가지 그 펼쳐놓지만 실진 전부 다 네가 알고 있는 건, 네가 아는 세계는 전부 네가 일으킨 네 생각 속에서 일으킨 네 환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으면 그건 다 사라져서 대승 소승도 다 사라졌고 좋고 나쁨이 다 사라져가지고 절대 평등한 자리로 들어간다.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본래의 묘한 자리를 되돌아 들어가는 법, 이 법을 가리키는 것이 반야심경의 그 핵심이고, 그리고 모든 경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꿈이야. 네가 아는 모든 세계도 꿈이야.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승경전에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는 세계에 벌어지지만 그것이 전부 다 꿈과 같은 것이야 하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각의 훈련은 내가 한번 만들어서 빠지는 순간에 그게 사실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럼 생각은 뭐냐? 우리 마음에 어떤 모양도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을 안 일으킨 거예요. 어떤 모양도 생각이 나타나면 내 생각을 이미 일으킨 거예요. 자기 환상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 내가 일으킨 내 환상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전부 지레짐작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보고 들었던 기억을 쫓아 들어가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모든 일을 지금 다 떠올리면서
한없는 환상을 일으켜.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중생이다 그래요. 중생은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맸다 꿈속에서 죽어간다. 제목 되게 없죠. 되게 없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과 불행을 느끼고 좋고 나쁨을 느끼고 가지가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실질적인 자기가 지레짐작해 일으킨 생각이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일어난 그 단련된 생각을 일으켜서 기분 좋고 나쁨을 따라서 머물러 버리니까 뭐냐 그게 진짜가 버리죠. 진짜 세계가 돼버리고 그 못 깨나 그게 진짜가 돼버려. 근데 우리는 하루에 수십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거기서 수십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아주 큰 거 몇 가지만 기억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생각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 빠져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레짐작하고 보고 들었던 기억을 따라서 끊임없이 쫓아 들어가서 그 머무르는 것이 습관화돼 버려. 그 습관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45년 달바 동안 이분은 왕자의 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다 것은 나름대로 왕으로서 일생을 마실 뿐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이것을 알려가지고 모든 인류가 세세생생 생과 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생과 사는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환상을 따라 환상에 머무기 때문에 그게 생과 사다. 실질적인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는 원래 오고 간 적이 없고 죽고 사는 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과 사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환상이다. 태어나서 머리가 까맣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시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가지고 늙어서 죽는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 다 화나고 무생물체의 일까지 생주인을 거듭한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 이게 법칙이. 우주의 법칙은 뭐냐? 생겨난 건 무조건 없어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죽게 돼 있다. 근데 이 마음 생각기 전에 마음 바탕은 본래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은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생과 사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걸 이걸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가지가지 예를 들어서 대승경전을 설하게 돼.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본래 생사는 없지만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너무 건너뛰어가지고선 인간의 삶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경전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고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과 사는 깨달으나 깨닫기 전이나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근본적으로는 생과 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단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머무는 것만 없애봐라. 그래서 먼저 금강경 내용이죠. 금강경 내용은 뭐냐? 모든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네가 하고 있는 건 꿈속에서 지금 놀라는 거니까 꿈을 깨라 이 얘기야. 요 얘기가 그렇게 45년 동안 끊임없이 이분은 그렇게 우리 중생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당신 자신은 한 얘기가 난 사실 너희들한테 한 얘기가 없어. 이게. 물론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한 얘기가 없어. 비유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 설명이 되잖아. 실질적으로. 여하튼 경전을 읽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전을 읽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금강경을 독송하고 어떤 분은 화엄경을 독송하고 어떤 분은 천수경 다란이를 독송하고 여러 가지 독송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 하나를 요약을 하면 지금 네 꿈 꾸고 있으니까 꿈을 깨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절에 많이 쫓아다니고 절에 다니면 기도 많이 했다. 그 사람 벗어났습니까? 바로 못 믿고 바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아른말이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그래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중국을 거쳐서 이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중국으로 먼저 왔어요. 중국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해서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 저 아래 동남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다시 퍼져서 중동 국가를 거쳐서 이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인도는 그 당시에 18개국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18개 나라로 갈려져 있었다. 18개 나라에서 갈려져 있었는데 그때 각 나라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순회법회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18개국의 순회법회를 하는 중에 그 나라 말이 다 틀리거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에도 전라도나 제주도는 못 알아듣는 말이 많거든요. 한 인도 같은 나라 한또 크고 적은 나라는 어쨌든 저 중심부에서 쓰던 나라 그 말을 갖다 산스크리트야 표준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각 나라 흩어져 있는 건 뭐냐 이것은 외국말과 같아. 외국말과 같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못 알아들어. 그럼 그 나라 방은 사투리로 전부 설명을 다 했어. 그 나라 말로 설명을 하고 해로 모아 그거 뭐냐 그걸 우리가 요즘 디까야라는 경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산스크리트어 표준말로 설명하는 건 일찍 중국을 퍼져서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아함경이라는 경전으로 번역이 되나고 아함경. 그럼 여기 그 당시에 부처님 십시서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려져 있는데 디까야 지방 방언과 사투리로 설명한 내용 동남아 지방 동남아 4개국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동남아 4개국 지방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퍼진 것이 각 나라 말로 퍼졌기 때문에 그걸 맞아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뒷가야라 뒷가야 그럼 동남아 4개국 5개국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월남, 즉 베트남, 그 다음 그 태국 밑에 있는 거 캄보디아 같은 이런 나라로 다 퍼져가지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 중세에 이르러서 그걸 다 번역을 돼가지고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좀 하나 번역을 돼 디까야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요거하고 중국에서 중국으로 퍼진 즉 표준어로 말씀하신 내용 그 아함경 이걸 딱 대중한테 딱 들어맞는 거야. 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 요즘 이제 뒷가야라는 책도 많이 나오고 아함경도 많이 퍼져 있죠. 부처님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45년을 설법하시고는 이제 열반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열반하시기 전에 이 법은 처음 500년 지금부터
1500년 동안은, 또는 둘째 500년, 셋째 500년, 요리까지 설명했어. 500년이 딱딱 끊어 설명했는데, 정법시대, 처음 500년 정법시대, 상법시대, 두 번째 500년, 천년이 지나면 상법시대, 그 500년 전까지 정법시대, 그 다음 말법시대라 해서 1500년이 지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게 둔해지고 불법이 시작해져가지고 말법시대가 된다. 지금 시대는 부처님이 벌써 실제 태어나신 지가 3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말법 시대를 해서 이 불법이 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성질이 거치지고 가지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법이 제대로 전하기 어렵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중국의 부처님의 법이 걸러온 지가, 부처님이 멸한 지가 실질적인 한 상법시대, 정법시대가 상법시대 건너서 한 5대, 6대도 왕제를 굉장히 이것이 성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중국의 선법이 다시 만들어진 건 뭐냐면 1700년 전 달마대사라는 분은 인도에서부터, 인도의 수제자 가섭존자, 부처님 집주자 가섭존자로부터 28대 조사예요. 달마조사 28대 조사로서 이분이 그 스승 바냐다라 존자라는 분이,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셨어요. 100살이 훨씬 넘어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달마대사가 40년 동안을 이분을 모시고, 이분이 열반하면서 뭐라 했냐, 내가 죽은데 70년 후에 중국 동방으로 가라. 동방으로 가가지고 법을 전해라. 그럼 40년을 모시고 70년 후에 간다고, 그럼 얼마나 절망하기 전까지 나이가. 이때 28대 조사인데 그 이전에 벌써 27대가 지나간 거예요. 방야다라까지. 그 이분은 뭐냐, 갈 때까지 따지면 나이가 150인지 200살인지 그 나이가 밝혀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지. 이 달마대사는 분은. 그 신인이야. 이분은 뭐 인간이라 부르기 좀 그렇게 부르기 좀 이상한. 인간의 연대로서는 그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런 연대, 오래 살아서 부르고 그 돌아갔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와서 전하는 게 뭐냐, 10대 조사, 28대부터 29대 누구냐, 중국에서는 초조로 쳐. 달마대사 초조, 선법의 초조, 두 번째 해가대사, 세 번째 승찬대사, 네 번째 도신대사, 다섯 번째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 1위까지 200년이 흘렀어. 근데 이때까지도 아주 우리나라는 이게 부처님 법은 그 전에 들어왔지만 선법은 못 들어왔어. 달마대에서 17년 선법은. 근데 이제 신라 때 가끔 그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법을 배웠는데, 도신대사한테 배워온 분이 있었고, 도신, 홍인대사, 거치면서 육조대사 지나서 한좀 지나면서 당 중말기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에 딱 트임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원효나 의상대사 같은 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 법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 전하는 이제 그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 부처님 법이 벌써 전래된 건 뭐냐, 2000년 전입니다. 사실 가야 김수로왕 시대, 가야 시대 전에 2000년 전에 전해졌어요. 근데 이 역사라는 뭡니까? 이긴 자의 기록이다. 삼국통일 누가 했냐? 가장 늦은 신라가 삼국통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1600년 불교 이랬잖아.
그 실제 그냥 400년 전에 벌써 가야 시대에 들어와서 벌써 남쪽에는 벌써 이게 전해지고 있었거든. 그럼 우리나라 불교 역사 사실 2000년 역사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전하는 건 뭐냐? 요 우리나라 선법이 들어온 거는 한 1000년 전후밖에 안 돼요. 직접 바로 이 법을 깨달아서 붙여주는 법을 가르치는 요거의 법을 달마다 전한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해서 요게 들어온 것이 한 1000년 넘지밖에 우리나라. 신라 말 고려 초 요때 선법이 왔어. 여기서 들은 내용이 뭐냐? 다 요약을 해가지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른 게 아니다. 중생의 이름 불리는 건 뭐냐?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일으킨 내 환상에 쏘아서 꿈을 꾸면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다 꿈꾸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몽상돼 있다. 전도 몽상돼 있다. 주인이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일으킨 내 환상, 내 생각에 노예가 되어 산다. 이런 의미로서 전도 몽상이란 말이 반야부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도 몽상.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일으킨 내 생각, 내가 일으킨 내 환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쏘고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쏘고 간다. 이걸 먼저 깨달아가지고 생각이 나기 전에 본래 마음 바탕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무리 일으켜도 그 생각은 내가 일으킨 내 환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문화가 발달하고 다 문물이 발달한 거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근본 바탕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그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근본 바탕을 깨닫지 못하면 생사는 벗어날 수 없다. 근본 바탕을 깨달아서 본래 생각 일기 전에 본래의 마음자리를 본래 깨닫기 전에는 생과 사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생과 사는 본래 없지만 생각을 일으켜서 환각을 일으켜서 그것을 진짜로 속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듣겠죠?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아니 우린 분명히 나오면 죽는데 내가 몸뚱이를 말할 게 아니에요. 몸뚱이는 생기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먼저 전제한 게 뭡니까? 생긴 건 없어지고 생긴 건 없어지기 때문에 몸뚱이는 없어지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 그 마음 바탕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 마음 바탕 자리는 본래 생과 사가 없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들 잘 들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아주 궁금하거든. 끊임없이 주위의 스님들이나 가르친 데 찾아가서 물어요. 물어가지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걸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면 그럼 끝없이 생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딱 압축을 합니다. 중생이 생각을 일으키기 전 본래의 바탕 마음자리는 생사가 본래 없다. 항상 해탈되어 있다.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환각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 쏘고 가지고서 끊임없이 난 그 놀아나다 죽어간다. 요겁니다.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 마음자리는 죽음이 없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떠돌면서 결국 내 꿈속에 살다 죽어가는 거 똑같다.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전도몽상. 생각을 일으켜서 뒤집어져서 일으키는 그 환상이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쏘고가지고선 평생 그 꿈속에 살다 죽어간다. 그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본래의 마음자리를 바로 깨닫는 부분. 바로 지금 이것을 듣는 바탕자리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일어나요. 이게 뭐, 저절로 들려지는 이게 무엇이냐? 의문으로 일심을 이루어서 여기 타파돼야 이게 요달할 수 있고 생과 사를 벗어나는 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